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제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해서 매국노하고 정말 백성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수많은 그 아내와 자녀들이 고통받을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결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듯이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 지역에서 정말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간부를 따라 집을 나가 그 음행하는 그 아내 때문에 고통받았고요. 또 종으로 팔려간 그 아내를 사서 데려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 팔려갈 것과 또 다시 찾아서 시켜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불붙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선민 백성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정말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그 호세아의 그 실제 삶과 대비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부름 받을 것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억만장자와 결혼한 아내가 정말 그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요, 그 남편이 소유한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말 마음 없이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행위라면 하나님 역시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진정으로 알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 돌아가다라는 그 히브리어 슈브는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돌려주다라는 뜻으로 우리 제 그 인생길에 걸어가다가 자신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회개를 뜻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치셨을까요? 역사적 상황으로 말하면 그 주의 강대국들,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침략당하게 하시고요, 또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남편 되시는 그 여호와를 떠나서 그 눈에 보이도록 조각하고 주물로 부어 만든 그 이방신을 숭배하고요, 또 그들의 그 제사 행위를 따라서 육신으로 음행을 한 결과입니다.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또 뭐 가족 또 친구의 잘못으로 또 받는 환난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깨닫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전도서 3장 6절 8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례를 그렇게 망하도록 치실까요? 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찢게 하실까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망하고요, 뭐 좋은 직장을 다니다 해고를 당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행복하다는 그런 간증과 우리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암 선고를 받고 낙심 속에서 또 스스로 다시 건강을 되찾고 그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찢고 또 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자신 자아가 우리 밖으로 드러날 때 주님의 빛으로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육신의 병으로 정말 오랜 그 고통을 오랜 세월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곳으로 또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야 하라는 이유죠. 우리 성경은 말씀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죽은 그 수많은 인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살아온 환경은 뭐 조금씩 다르지만요, 뭐 인생의 삶은 똑같습니다. 이 바로왕이 정말 강팍함으로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정말 애꿎은 애굽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 바로 왕의 강팍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그 수도 밸브를 열어 물을 틀어놓고 기다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3초 급 순간 온수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은 막 전 세계 확장돼서 좀 늦어지거나 지체가 되면 기다리지 못하고요, 참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지체되면 포기합니다. 우리 자판기에 돈 넣고 물건이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 줄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듣게 되고요, 또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그 부탁하는 그 기도 제목 중 제 1순위는 다들 가족 구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보통 이 말씀을 우리는 전도와 그 선교의 말씀으로만 알고요, 뭐 아프리카나 그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 또 아내가 우리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정이 땅끝이고요, 예루살렘이고요, 선교지입니다. 우리 성령 받았다는 것이 사실 권능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은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정말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견디어낼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선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구원, 즉 그 수직 전도가 정말 힘들기에 우리는 전도지 들고 마켓으로 가서 나눠주고요, 뭐 선교사 후원하고 단기 선교로서 대체하는 그런 수평 전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뭐 이틀 후에 3일 후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되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달리는 그 인생길에 그 빨간불이 들어와서 정치하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자판기에서 물건 나오듯이 뭐 기도할 때마다 막 즉각 응답이 된다면 뭐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도요, 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찢으셨고 치셨으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흐르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제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은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또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틀이든 3일이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려면 우리 여호와를 정말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창세기 4장 1절 그 전발전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우리 한글 개혁에는 동침함에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는 그 안에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알다,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부부처럼 한 몸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정말 힘쓰고 애를 써도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또 성경이 말해줍니다. 새벽같이 일정하니, 우리 새벽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새벽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 일정하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 쿠는요, 똑바로 서다, 견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똑바로 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요. 또 어떤 그런 세상의 그 파도의 그 고난과 그 핍박 속에도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7절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그 확정되다에도요, 히브리 단어 쿤을 썼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우리 씨 뿌리는 것과 수확기에 도움이 되죠. 이른 비는 그 10월 하순쯤 그 씨 뿌릴 때 내려 곡식을 정말 잘 자라게 하고요. 늦은 비는 그 다음에 4월에 내리는 비로 그 알곡이 충실하게 연글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화창해지면서 우리 작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에 그 밀 수확이 시작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를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로부터 정말 성령님을 통해 그 은혜의 비, 공의의 비가 내리는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또 자신이 왕돼서 살아왔던 그 교만함을 갈아엎을 순간입니다. 이 공의의 비를 흡수하여 그 딱딱한 흙이 부드러운 흙이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요, 움트고 자라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 중이란 말, 또 뭐 방학 중이란 그런 표현을 쓰지만, 공사 중 그 팻말만 써놓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일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기회는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영적 유대인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저는 어렸을 때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구역은 정말 산동네여서 한참 걸어가야 한 집, 또 한참 걸어가야 한 집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심한 안개로 길을 잃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그 안개를 거치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길을 찾는다고 걸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아침이 되면서 해가 떠오르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신문 배달하던 그 지역을 한참 벗어나 엉뚱한 동네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고요, 우리 신앙생활 초기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뻤고요,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죽으신 그 십자가만 보아도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아침 안개와 이슬방울처럼 사라지고 그 전통과 형식적인 예배와 그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만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따라야 될 좋은 롤 모델을 찾고요, 또 그런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 당연히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롤 모델이신 그 그리스도도 주셨지만 먼저 그들이 살아온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나쁜 모델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호세 선지자는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나쁜 모델인 그 이스라엘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속속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음행하듯이 간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여 주의 강대국을 통해서 그 침략과 핍박과 처절하리만큼 그 음행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우리 선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고요, 공의이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했고요, 그들은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선지자를 때리고요, 침을 뱉고요,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 즉 그 혼이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혼으로는 살아 있어도 영으로는 벌써 죽었습니다. 교회는 그 영으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선과 악을 그 혼으로 판단하는 그 선악 지식으로 인해서 항상 시끄럽고 편을 가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 또 그 못 박힌 손과 또 발에서 철철 흐르는 피와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그 물로 세워졌습니다. 물과 피는 성령을 상징하고요,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교회가 인도되었고요, 지금도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엄청난 기적과 수많은 그런 실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쳤지만 제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리더가 되려고 했습니다. 옛 계명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고요, 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막 서로 싸우고 자랍니다. 저도 두 딸이 있는데 서로 싸워 말을 안 하고 지낼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밥 먹듯이 시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플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 성령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정말 그 안에 긍휼이 없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우리 히브리 단어 미스파트인데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즉, 그 하나님 자체가 정의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바라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 빛은 구부러지지 않고요. 어둠을 없애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즉,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모두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시대 상황을 알아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넓게 영토를 통치했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제사장 또 백성들은 타락했고요.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호세아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자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인애는 그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번제는 동물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전가시키고 죽여서 죄를 없애는 제사 방법이죠.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은 죽였지만 여전히 생활 속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은 지냈지만 그 마음에도 없는 그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우리 목욕통에서 아기를 목욕시키고 그 목욕한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렸습니다. 즉, 그 제사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 인애, 그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번제단 위에 그 썰어놓은 고기가 태워지면서 나는 연기같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공중에 다 사라져 버렸고요. 짐승을 태운 죄를 성문 밖에 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들은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들리십니까? 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까? 우리 성령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요 지식으로만 남고요. 우리 성령 받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문제점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우상 숭배하듯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호세아 4장 6절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면서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우리 성령 받은 성도님들의 그 특징은요, 비록 실수도 하고요, 남을 정죄 판단을 했어도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힘써 그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그 갈급한 상대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처럼 임하게 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 모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 우리 성령 받고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